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들어오실 때 조금 당황하셨죠? 앞쪽으로 이제 예배위원들이 평소에는 마음대로 앉았는데 오늘은 앞에 이렇게 앞쪽부터 채워서 이렇게 앉게 했는데요. 지난주처럼 그냥 앉으니까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앉지 못하고 여기저기 끼어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앉고 싶은 자리에 못 앉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잘 따라줘서 정말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스크를 꾸준히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스크 내리지 마시고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팀캐럴 일과형성 6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챕터 5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를 맡으면서요. 취업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대학에 붙었을 때보다 더 기쁨을 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취업한 후에 3개월 안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목사님, 퇴사하고 싶어요. 목사님, 회사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그 후에는 적응이 됐는지 아니면 이생망이라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는지 몰라도 그냥 버티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니 페이첵이라는 가수는요, 이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이따위 일은 관두게에서 사표나 받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직장 상사 혹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직장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 보세요. 쭉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이따위 일은 관두게에서 사표나 받아. 해보세요. 기분 좋죠? 종이 있으면 집어 던져도 좋아요. 이따위 이런 건 사표나 받아.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 기분 좋죠? 정말 매일마다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 받게 할 때, 회사에서 힘든 일을 할 때 정말 하고 싶은 말 아닌가요? 어떤 지체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퇴사 충동을 받으면서 출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티브 터겔이라는 사람이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은 본질상 폭력이다. 그것은 정신적인 폭력인 동시에 육체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의 굴욕이다. 매일 살아남기만 한다면 상처투성인 채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승리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실제로 어떤 지체들은요, 일하면서 몸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 손을 많이 쓰는 지체들은요, 손목이나 이런 손가락이 많이 상하고요, 많이 움직이는 지체들은 무릎이 좋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아마 의자에 앉아서 오랜 시간 일할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기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 감기 이런 거 달고 살 거예요.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쉬어야 하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하다 보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체들은요, 마음이 많이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진상들이 있어요. 진상들이 있습니다. 손님 중에도 꼭 진상 손님들이 있고요. 직장 상사 가운데서도 꼭 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후배면 좋을 텐데 꼭 내 위거나 우리 팀 팀장이죠. 어떤 날은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긴장이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퇴근할 때는 상처투성인 채로 걸어나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든 적도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나? 내가 이러려고 취업했나? 야,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공급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일은 전혀 다르죠. 정말 상처투성인 채로 회사 밖으로 걸어 나가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할 만큼
일은요, 소모적이고 참 힘들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 구조의 문제라 그래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 만연한 자본주의의 문제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문제라 그래요. 사업체를 이끄는 사장의 철학의 문제가 있거나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격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돈이에요. 월급이 너무 적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월급이 너무 적다. 정말 언젠가부터는요,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는데 여러분의 월급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구조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돈이 문제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소모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하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 같진 않아요. 사회 구조가 바뀌면 해결이 될까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면 여러분 해결될까요? 월급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오르면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은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처투성이인 채로 우리는 퇴근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정말 문제의 표면적인 현상들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일이 인생의 폭력이 된 그 이유를 알아야 변화도 우리가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이 모든 표면적인 이유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길지 않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일은요, 동산을 가꾸는 일이었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혼돈과 공허했던 이 땅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발전시키며 유지하는 그 사역에 인간을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돌봐야 되는 특별한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우리 뭐였는 줄 아세요? 뭐였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생명나무. 또 하나는 뭐죠? 예,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였습니다. 흔히들 인생은요, B와 D 사이의 C라고 하죠.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선택이 인생이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삶과 죽음, 선과 악 사이에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아간 인간에게 일을 주시고요, 삶과 죽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여러분, 그게 뭐죠? 예, 맞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는 특별한 나무였을까요? 어떤 특별한 성분으로 구성된 그런 열매였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른 모든 나무들의 열매들과 모양도 비슷하고요. 사실은 맛도 비슷한 아주 평범한 그런 과일이었을 겁니다. 이거는요, 정말 시험이었어요. 이미 먹을 것은요, 충분했거든요.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세상의 유일한 절대자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달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저 피조물처럼 똑같은 피조물이구나. 이 사실을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 이유를 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들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바지 하나를 샀는데요. 그 습한 재질로 된 그런 바지였습니다. 보니까 광고에 마약 바지라고 써 있어요. 왜 마약 바지인지 보니까 막 늘어나서 편하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입어봤는데요. 편해요. 다 늘어나요.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입기 전에 세탁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이 마약 바지가, 이 좋은 바지가 7부 레깅스가 돼 있어요. 정말 제 큰딸 바지를 입는 것처럼 정말 그 길이와 폭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저희 아내가 빨리 말린다고 이걸 세탁한 다음에 이 바지를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버린 거예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판매자가 주의사항에 건조기 절대 금지라고 써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제 아내에게 말 안 해준 거예요. 결국에는 이 새 바지를 입지도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사용 방법이 있게 만드신 피조물, 어떻게 보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격이 있는 제품. 그런데 비싼 제품일수록 뭐가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비싸면 비쌀수록 사용 설명서가 두꺼워지죠. 사용 순서를 꼭 지키라는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복잡한 존재예요. 여러분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요, 땅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햇빛만 있으면 그의 목적에 맞게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순서에 맞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부터 이 사용 설명서를 푹푹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C, 초이스,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아요. 그 이후로 인간은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죽이면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인간이 인간을 향해 날린 화살 아닌가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도 않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태원 클럽에서 블랙 수면방이라는 곳에서 오직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코로나를 퍼뜨렸죠. 그들의 그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한 살짜리 아이도 80세, 9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것보다 오늘 내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요,
더 많은 자유가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북북 찢어버리니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찢어버리고 인정하지 않은 인간들이 이제는 스스로를 죽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현장을 지금 우리는 서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요, 인간들만의 아픔과 그런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였기 때문에 죄가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매사가 설계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 죄는 영과 육, 사회문화, 심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일시적이고 또한 영구적인 분열을 일으켰다. 죄를 지은 장본인인 인간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건조기에 돌리면 안 되는데 돌려서 쓸모없게 된 제 바지처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도록 설계된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피조물인 땅과 그 땅에서 일하는 우리의 일도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세상은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 완전하지 않은 세상과 사람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선하지 않은 거예요. 벤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일의 세 가지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투쟁입니다. 투쟁. 저는 재수했는데요, 재수하면서 가장 많이 성적이 오른 과목이 수학이더라고요. 수학.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수학 문제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외에는 제대로 못 풀었는데요, 재수학원 다니면서 방법을 배우니까 한두 문제 외에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수학 문제 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문제를 붙잡고 1시간, 2시간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며칠 전에는요, 저희 집 공기청정기를 고쳤습니다. 제가 이런 전자제품을 뜯어보고 고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열어보니까요, 그 공기청정기 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수리하고 뭐 쉽게 고쳤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런 물건을 고칠 때 저는요, 집중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을 겁니다.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거나 일할 때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드는데요, 재미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깊이 빠져들어서 일할 때 우리는 거기서 재미와 만족을 느껴요. 원래 일이 그래요. 일이 원래 그래요. 기쁨과 만족만을 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일이 더 재밌으려면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돼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형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 이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요, 온 땅에 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 쉽게 말하면요, 야, 일도 하고 먹기도 해.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겠죠. 뭐 재밌게 핸드폰 게임 하다가 가서 뭐 간식 먹어. 정말 재밌는 놀이를 하다가 뭐 가서 밥 먹어. 일은요, 정말 재밌는 활동이었고요,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일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땅은 그만큼의 대가를 약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저희 집에서 키웠던 딸기 얘기 기억나시나요? 한 달 동안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주고 잡초를 뽑아줬는데요, 모종 2개에서 얻은 딸기는 고작 3개였고요. 너무너무 작았고 정말 맛없었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려야 우리는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는요, 굳이 일을 안 해도 그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던 땅이 이제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도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려면 일과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일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정말 진하게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헛됨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운 좋게 금수저로 태어난 몇 명 외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일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그 노력이 결국 여러분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네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하면서 막 소모된다, 내가 깎여 나간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제자 훈련했던 리더 중에 그 플로리스트가 있는데요, 매일마다 꽃을 만지다 보니까 손목이 아파요. 아마 이 손목 아픈 거 고질병이 됐을 겁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체들이 아마 의자에 앉아서 일하겠죠. 저도 작년에 병원에 가보니까요, 목 디스크가 있대요.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의자에서 이렇게 앞으로 기대고 하는 의자 있죠. 그걸로 바꿨어요. 아마 여러분 각자의 직업에서 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함, 아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힘들게 흘린 땀과 노력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계에서의 일은 일하는 사람을 일의 노예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조금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이 문장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정말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회 경험 이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그때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영역만 각자 다 다를 뿐이지 여러분의 일터도 비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결국에는 일의 노예가 되고,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일이 주는 마지막 선물은 결국엔 죽음이죠. 마지막은요, 탐욕과 불안입니다. 팀 켈러는 불안을 이렇게 설명해요. 중심의 도살인 깊고 깊은 불안감은 죄책감이라든지 자신을 입증하고자 하는 갈망, 반항, 매사에 독립성을 내세우려는 태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려고 맹종하려는 자세 따위의 옷을 입고 수시로 고개를 쳐든다. 이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자를 그날 밤 데려갈 마음을 먹으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참 탐욕스럽다. 그 부자 참 탐욕스럽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 좀 나눠주지. 그런데 예수님은요,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탐욕의 배후에 있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평생 먹을 것이 있어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맞습니다. 탐욕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불안이에요. 아무리 가져도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 제 경우에는, 제 경험상
여러분의 취업 전보다 취업 후가 더 불안해요. 정말 이상하죠. 취업하면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취업하고 나잖아요. 여러분의 더 불안한 모습을 저는 더 보게 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은 뭔지 아세요? 내 집 마련이죠. 그런데 집을 마련하고 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만족은 없고요. 더 큰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과 멱살을 잡고 투쟁해야 되는 장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열심과 노력이 내 생명을 집어삼키는 허무한 장소. 마음속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 탐욕의 장소. 바로 이것이 어딥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각자의 일터인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일하면서 힘든 것이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월급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핵심을, 그 전곡을 찌르세요. 일도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에 오염된 일은요, 기쁨을 주는 수단에서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일에게 닥친 저주 가운데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뭔가 큰 뜻을 품고 시작하는데 막상 성취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제가 미국에서 랜드스케이퍼로 학교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땅에 씨를 심고요, 정성스럽게 가꿔도 심지도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가지고요, 정작 그 꽃이, 그 열매, 그 식물이 가져야 되는 그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고요, 얼마 후에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더 빨리 자라가지고 햇빛을 가려서 정말 노력해서 키운 그 식물들이 죽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딱 우리 일이 그래요.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뭔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해도 거기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돋아요. 결국에 내 손에 쥐는 것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지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팀을 이뤄서 그 제품 하나를 출시하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을 해서 시장에 내놓아도 대부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래요. 영화 시장은 어떤가요? 배우와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 1년 이상 작업한 영화도요, 극장에 올리지 못한 영화가 태반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떤가요?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공부하면 언제나 공부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이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그런 결과를 얻고 있나요? 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열매는커녕 불안함과 신용카드의 빚만 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이 일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운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설교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열매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역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언젠가는요,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깊은 좌절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또 언젠가는요, 우리 리더들 사이에 그 의견을 중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리더들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경험도 저에게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리더를 양육해서 정말 같이 사역을 정말 잘해보고 싶은 지체가 이 지역을 떠나기도 했고요. 생각하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작년 봄쯤인가요? 정말 정신적으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말부터 청년 일부를 다 맡았잖아요. 되게 좋았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이 귀한 사역을 제가 불평불만으로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렇게 감당했던 기억도 납니다. 맞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맹렬하게 번져나가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도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가시덤불에 찔려서 아파하지만 움직이면 더 아프니까 그냥 포기한 채로 정말 죽지 못해서 돈 벌려고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의 두려운 결과를, 이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게 번진 이 일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AI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 더 깊은 좌절감을 겪게 될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만큼의 열매를 얻지 못할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이 제품이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도 합당한 소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날까지 내가 뿌린 씨의 열매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더 많이 거두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이를 넘어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와 고양이 테스트한 거 들어보셨나요?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나 형제와 자매가 당신의 개와 고양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보라. 비슷한 것으로요, 일 테스트도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기쁘고 유쾌하게 일을 하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더 좋은 것,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이 되고 있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직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간 존재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이런 목적과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장소가 돼야 돼요. 어쩌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팀원들이, 동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할 때 여러분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일해도 일한 만큼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 일터에 또 다른 열매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채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여러분의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서도 채소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 없지만 일은 여전히 열매를 낳습니다.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이 우리 힘들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본래 의도된 만큼은 아니지만 일은 여전히 얼만쯤 열매를 낳는다. 좌절과 성취를 두루 담고 있으며 아름다움과 천재성을 언뜻 드러내기도 한다.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이 일을 통한 기쁨이 있고요, 이 일을 통한 만족이 있고요, 이 일을 통한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그 채소로 만족합시다. 엉겅퀴와 가시덤불 사이에 채소 하나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그 채소로 만족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사이에서 최대한 많은 채소를 얻기 위해서 최대선을 다 일해 주시고 능숙하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일이 타락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많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일이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천국에도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 말에 완전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이셨고요, 일하시면서 기쁨을 느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간 우리에게도 일이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요, 더 이상 폭력으로, 스트레스로,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무한한 기쁨과 무한한 만족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능숙한 솜씨로 그 작업을 완벽하게 해낼 겁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직장에서 얻고 있는 그 한두 포기의 채소는요, 그날에 완전하게 얻게 될 그 채소밭의 그림자가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는 그 채소를 더 열심으로 능숙한 솜씨로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해지려면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려면 내가 하는 일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한 일 가운데 생겨나는 가시덤불이 뭔지, 엉겅퀴가 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채소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자라나는 가시덤불과 채소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줄이는 방법도, 그 채소를 늘리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일을 통해서 최대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에게는요, 내가 하는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셀에서 내 일의 가시덤불과 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채소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의 일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더 많이 생겨났을 거예요. 이 시기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만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내가 하는 이 일을 상상해보며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